잘 계셨죠? 그 지금 신천지의 속임수 어떻게 속이는가 그것을 알자 해서 지금 공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이 좀 난해해요. 알고 나면 별거 아닌데 난해해요.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신비, 개혁성경의 비밀이라고 그러는데 이 신비를, 이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12제자들한테는 허락되었어요, 비밀을. 근데 저 무리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어요. 왜요? 그들이 들어도 알지 못하고 저들은 귀가 멀고 눈이 먼 자단 말이에요. 왜? 예루살렘에 공생이 하시면서 바닷가에 많은 무리를 모여놓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를 잡아 죽일 궁리만 하고 또 하나는 뭐예요? 그 배불리는 것, 자기의 그런 것에 관심이 있을 뿐이지 도저히 주님의 말씀을 액면대로 받아들이려고 하네요. 그랬을 때 그들에게 비유를 설명했는데 요한복음에 가서 어떻게 해요? 내가 이제 다시는 때가 되면 비유로 말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뒤로 그래서 성경이 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말할 때는 일부를 비유로 얘기했어요. 왜? 그들은 알아들을 귀가 없으니까. 그러나 제자들한테는 비유로 말하지 않았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또 하나는 뭐예요?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는 어떤 실족거리도 주지 말며 무엇을 마시든지 먹든지 또 하나는 뭐예요? 유대인에게는 표적을 구하나 헬라인, 저 그리스인은 지혜를 추구하더라.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추구한다 하면서 요한계시록 2장 9절이죠. 지금 자꾸 우리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사람들 스스로 유대인이라 하나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 이들은 사단의 회에 속한 사람이에요. 요한계시록 3장 9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나와요. 마귀들이 있는데 누구냐? 사단의 회에 속한 자가 있는데 그들은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들은 유대인이 아니야. 거짓말하는 거야. 그럼 뭐 이 얘기가 뭔 얘기예요? 지금 개혁교회에서도 우리가 이스라엘이다 그런 얘기예요. 뭐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이면서 이스라엘은 없다. 그건 캐토릭에서 온 거예요. 마귀교리라고 나와 있잖아요. 캐토릭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자로 교황이 와 있잖아. 그러니까 캐토릭에 가면 다시 오신다는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통치하신다는 걸 안 가르친다니까 캐토릭은. 왜? 교황이 와 있으니까. 그러면서 캐토릭 시스템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이 영적 이스라엘이다 이거야. 그러면서 이제 예수 대신에 교황이 흉내내고 있는 거야. 교황이 통치한다. 또 하나는 뭐야? 캐토릭 교도들이 한 뭐 10억이 된다고 그래요. 그게 이스라엘이다. 하는데 보니까 성전이 없거든. 성전을 그래서 7번입니까? 뭡니까? 뭐라고 그래? 십자군 전쟁을 일으켜서 이스라엘 쳐들어간 거 아니야? 성전을 뺏으러. 근데 오늘날 개혁 교회에서도 자기들이 뭐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하면서 성전에 있는 구약을 전부 야 이스라엘아 야고바 그게 우리라고 크리스찬이라고 해석한단 말이야. 그건 마귀 새끼들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 최첨다인 누구야? 가장? 이만희가 그런 짓을 한단 말이야. 이만희가. 그래서 엄연히 이스라엘에 예루살렘이 거기가 있잖아. 시온이 거기가 있잖아. 거기에 제3성전이 들어설 거라고. 예루살렘에 앞으로. 주시하실 것은 어제 신문에 보니까 코로나가 이스라엘 인구가 914만 명인데 43만 명이 코로나가 감염됐다는 거예요. 사실 아니 43명 중에 한 명이라는가 제가 통계를 봤는데 이스라엘에 지금 코로나가 아주 그냥 극심을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에 어디 이스라엘을 설명한 거예요. 예루살렘에 마태복음 24장.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가는데 거기에 기근과 지진과 질병과 여러 가지 전쟁
이스라엘의 전운이 감돌고 있잖아요. 절대. 그런데 이만희의 오류는 뭐냐? 그 이스라엘을, 성경에 있는 이스라엘을 갖다가 자꾸 자기라는 거야. 그러면서 심지어 자기가 뭐 예수님께서 흰말을 타고 오는데 자기가 말이고, 그러면서 자기가 이만희의 몸에 예수님께서 영이 왔다. 우리가 말하는 성령 받았다는 얘기하고는 틀려요. 자기가 또 보혜사다. 이건 사기꾼이라니까. 근데 이걸 교회에서 입증을 못 해준다고. 한국 교회에서. 왜냐면 죄송한데 캐토릭의 교리를 받아가지고 가르치니까 알딸딸한 거야. 성경하고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자꾸 서론이 긴데 성경하고 기본은 오늘 계시록 8장을 이만희가 가지고 오네요. 계시록 8장 한번 봅시다. 자, 이만희가 지금 계시록 8장을 가지고 오는데 봅시다. 자, 제가 말씀드렸어요. 지금 계시록의 진상이라는 책이에요. 이만희가 쓴 책이에요. 쓴 책에 목차들이 많이 있어요. 오늘 제가 여기 8장, 지금 앞에 쭉 해왔죠. 8장을 가르칠 거예요. 이만희가 어떻게 가르치는가? 8장이네요. 땅의 환란과 일곱 나팔, 이걸 가지고 하늘이 반시 동안 고요하고 핀삭힌 우박이 8장 내용이에요. 그걸 어떻게 해서 그런가 한번 보자고요. 하늘이 반시 동안 고요하단 말이 나와. 이따 제가 8장을 해드릴게요. 우선 하고. 반시 동안 고요하다는데 이 반시를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따라서 반시 동안의 고요함은 6달 동안의 고요함이라 할 수 있다. 여기 나와 있죠. 연필로 해놨어요. 영어 성경에 보면 반시를 갖다가 half an hour 이렇게 놨어요. half an hour. 연필로 써놨죠.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는 1년이 맞아요. 1년. 사도 요한은 1년에서. 근데 반시는 반시가 1시간의 반이에요. 1시간 반. 그럼 우리 개념에서는 30분이에요. 하프나워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유대인의 관점에서 본다면 12시간이에요. 유대인들은. 하루를 12시간으로 쪼개나. 저녁 12시부터, 저녁 6시부터 아침 6시가. 우리는 자정부터가 하루가 시작되죠. 그들은 우리보다 6시간 빠른 오후 6시부터 하루가 빠른데, 이걸 갖다가 6개월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여기다가 반시 동안의 고요함은 6달 동안의 고요함을 말한다. 성민을 괴롭게 한 빌. 자기 나름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성경을. 지 멋대로. 그러면서 7 천사를 갖다 이따 보여드릴게요. 거기에 보면 7 천사가 나오는데, 다시 말하면 7 천사의 밑에 연필로 밑에 5번째 줄, 7 천사가 육신 7을 통하여 나팔을 불게 되는 것이다. 이게 신이 납이라니요. 자기 나름대로. 7 천사가 사람 6을 통하여 나팔을 불게 하는데, 계시록에는 기록이 없으나 의경을 통해 7 천사의 명단을 소개한다. 의경은 뭐예요? 우리가 인정하지 않은 성경이에요. 외경은. 근데 여기도 또 미카엘, 가브리엘, 라구엘, 라파엘, 사파리알, 우리엘, 자기 맘대로 해놓은 거야. 성경을. 임의적으로.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고 했어요? 사사로이 풀지 마라고 그랬어요. 사사로이 풀다가 멸망에 이르는 거다. 이단들의 특징이 뭐예요? 성경을 사사로이 푸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신천지 분들 다 듣고 계시죠? 아까 여기도 틀렸잖아요. 자기가 보혜사라면서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이라면서 자기만한 사람이 없다면서 반시가 6달이에요? 하프나워 성경에 어떻게 됐어요? 반시간이에요. 반시간. 또 이것도 차이. 계시록에 없는데 자기가 왜 해서 그래 그걸? 의경은 인정 않잖아. 근데 그거 끄집어내서 억지로 꿰맞추잖아요. 또 자, 지진이 났어. 마지막 때가 되면요,
계시록에 어떤 사건이 나요? 여기저기 전쟁이 벌어지고 기근이 오고 코로나 같은 더 심한 질병이 오고 지진이 온다고 했는데, 지진이 났다는 것은 말씀은 땅에 거하는 사람들은 흙으로 지음받고 이 사람들이 서로 나누어고 다툼에 요동을 치며 이를 지진. 사람이 흙으로 만들어졌으니까 사람이 이렇게 다투어지는 것이, 흙끼리 다투는 것이 지진이 돼. 이런 해석이 어디가 있어요, 성경에? 이만희가 지금 저게 교재에 써놨다니까요. 응? 뭔 또 말씀을 베푼다는 뜻이야. 이게 뭐예요? 뭐 피와 섞인 우박이 떨어진다는 것은 말씀을 베푼다는 뜻이다. 하루 기가 차서. 여기는 뭐 있어요?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제가 연필로 표시했는데 보세요.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지음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산이, 그러니까 불붙는 큰 산 같은 것이 바다에 던지운다는 말이에요. 뭔 말이에요? 여러분, 바다가 지진이 나는 거 몰라요? 지금 많이 있죠. 특히 역사에 보면은 대서양이 있죠. 그러니까 미국과 유럽의 사이에 거기 섬이 하나가 없어져 버렸죠. 지진 나서. 그 역사상에 나오는 거 아니에요. 한 2000년 넘는 이래. 이런 현상이 오는 거예요. 바다도 지진이 나고. 그런데 여러분, 노을 같은 거 보셔요. 노을 보면은 바다에 비치는 거 보세요. 삐그렇게 비치죠. 그 노을의 모습으로도 보이고, 또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의 3분의 1이 죽고, 물고기 어류가 싹 죽어요. 배가 3분의 1이 깨어지더라. 계시록 17장 18장 가면 무역하는 배들이죠. 지중해에 많은 무역을 하기 위해서 정박해 놓은 배가 불에 탄단 말이에요. 계시록 17장 18장 읽어드릴게요. 근데 이런 것을 뭐라고 그래요? 큰 산에 불이 붙는다는 것은, 큰 산은 교회의 조직을 말한다. 여기 제가 연필로 해놨잖아요. 여호와의 전을 산이라 하고 다른 모든 산은 역시 모든 교단의 조직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본문에 등장하는 큰 산은 교회의 조직을 말한다. 교회의 조직이 깨진다는 거예요. 왜 성경을 가지고 장난을 치냐고. 마지막 때 되면 섬이 여기저기 없어지는 일이 일어나고, 섬도 지진이 일어나고 해일이 일어나고 쓰나미 일어나고 난리가 나버린다니까. 왜 이걸 그렇게 해석을 하냐고. 또 배는 교회를 상징한다. 여기 읽어보시죠. 배는 교회를 상징해. 하나 여기 찾아볼까요? 계시록 요한계시록 18장 19절. 자, 18장에 보세요. 18장이 어떤 내용이에요? 재앙이 오는데 바벨론이 무너져요. 바벨론은 기존 교회를 바벨론하고 안 해요. 지금 여호와의 증인들이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의 증인들이 자기들 말고 다른 정치나 이런 교회, 개혁교회나 이런 천주교 이런 것들 전부 바벨론이라고 여호와의 증인이 가르쳐요. 여호와의 증인이. 그건 언제부터? 1913년에 종말이 온다고 가르쳐. 그러니까 여호와의 증인을 뽐딴 거예요. 또 신천지가 여호와의 증인이 이 세상이 바벨론이라고, 교회가 바벨론이라고 그러고. 응? 그런데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무슨 얘기냐면요, 창세기 10장에 나왔어요. 노아의 홍수에 니무롯이, 담무스, 세미라미스가 나오는데, 저 이라크에 메소포타미아 유프라데스 그 지역에 바벨론이라는 도시를 건설해서 탑을 막 쌓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흩으잖아요. 그래서 그 벨렉 당시에 땅을 나눈 거예요. 지구가 원래 하나였어요. 딱 빵덩어리 같이. 근데 하나님께서 그 땅을 찢어버린 거예요. 그 벨렉 당시에요. 그리고 판게아 이론이라고 인터넷에 한번 쳐보셔요. 판게아 이론.
땅이 원래 하나였는데 땅이 찢어졌어요. 판게야 이런 거가 보세요. 그러면서 바벨론을 흩어진 것이 창세기 10장 사건이에요. 노아 홍수 이후에.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얼마 한 3,000년 훨씬 넘은 일이죠. 3,500년 일 되죠. 그 뒤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다니엘서에 보면 느부갓네살이 바벨론의 왕이 되잖아요. 근데 다니엘이 여러분이 잘 알던 다니엘과 세 친구들 또 이스라엘 많은 사람들이 잡혀가잖아요. 포로. 그게 또 바벨론이에요. 그 신바벨론이에요. 옛날에 있던 구바벨론은 담무스와 니무로, 세미라미스가 했던 거. 그러니까 모든 이방 종교의 근원이 바벨론 종교예요. 캐토릭은 바벨론에서 나왔어요. 그러면 두 번째 바벨론은 느부갓네살과 그 다니엘. 그러면 이제 바벨론, 여기서 말하는 바벨론은 뭐예요? 앞으로 이라크 그쪽이에요. 아까 유프라트 티그리스 거기에 도시가 건설될 겁니다. 세종시가 얼마나 걸린지 알아? 한 3년이면 도시 건설해요. 마지막 때에 거기에 도시가 건설될 거예요. 근데 그 바벨론이 상업도시가 큰 것인데 여기에 새들의 집이 거시가 이만희가 동방의 새라면서 자기 입으로 그래 동방의 새. 새는 마귀를 말하는 거예요. 이만희는 지가 지금 마귀인지 뭔지도 몰라. 성경에 좋은 것만 갖다 온 동방의 새가 있는데 새는 가증한 것이에요. 새들의 집 가증한. 모든 민족들이 그 도시 바벨론은 도시라고 그랬어요. 17장 마지막 자리 보세요. 여러분 성경을 바벨론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에게 군림하는 저 도시라. 여자는 도시예요. 바벨론 도시. 그런데 그 바벨론 도시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녀의 죄가 그 도시의 죄가 하늘까지 쌓았고 여기에인데 제가 뭘 설명하려고 그래요? 땅의 상인들이 도시 때문에 울어요. 왜? 그 상품을 몽땅 있거든. 그 도시에 온갖 보석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선원이 바다에서 무역하는 선장과 배에 있는 모든 무리와 선원과 바다에서 무르간 자들 다 멀리 서서 그 도시가 탈 때에 그래요. 어떻게 해요? 그 도시에 바다에서 배를 부리는 자들이 다 그녀의 값비싼 물품으로 인해서 치부하였어. 무역을 했어. 무역을. 그 배는 뭐예요? 떠다니는 배를 얘기하죠. 근데 이런 걸 가지고 장난을 치잖아요. 지금 성경에 이렇게 해석이 돼합니까? 근데 성경을 갖다가 어떻게 해석을 해요? 보세요. 배는 교회를 상징한다. 이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신천지, 여러분들이 얼마나 바보기에, 여러분들이 바보라니까. 첫째, 여러분은 초딩도 안 돼. 죄송하지만 여러분을 가지고 놀잖아. 이 말 성경을 읽어보면 몰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이렇게 모르고 까막눈 이만희가 가르쳐주는 그 책 편집해가지고 이런 책 있죠. 이런 책 가지고 장난을 치니까 넘어가는 거야. 성경과 이걸 구분을 해봐야 할 거 아니야. 이렇게 책을 써놓으면 성경에 내로 했는가? 여러분이 바보라서 넘어가는 거야. 여러분이 이만희도 나쁘지만 그러면서 어디입니까? 지금 자 교재를 가고 하려니까 힘드네요. 배는 교회 아니에요. 그 무역선들 그런 배들을 얘기해요. 배가 파손됐다는 거. 또 쑥이 나오네요. 자, 하늘에서 떨어진 큰 별이 떨어지는데 그게 쑥이 된단 말이에요. 마라라는 거 아시죠? 마라. 쓴 물, 써서 먹질 못해요. 요한계시록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여러 가지 재앙이 오는데 마태복음 25장에 볼 것 같으면 예수님이 오셔서 그러잖아요. 재림하셔서 그 당신의 왕자에 앉아서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많은 민족들을 모아놔요. 많은 민족들이에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이방 민족들을 모여놓고 양과 염소를 갈렸는데 양으로 분류된 사람이 뭐예요? 너희가 물을 내 형제한테 줬다고 그러죠. 이스라엘. 예루살렘 예수님 형제는 누구예요? 유대인이에요.
예수님도 유대인이었어요. 내 형제에게 너희가 물 한 모금을 줬고 먹을 것을 줬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그랬냐고 그러잖아요. 내가 예수님한 그러니까 너희가 내 형제였다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왜? 물을 써서 먹질 못해요. 물이 식수가 없어요. 물이 다 이렇게 변해버려 쑥으로 쓴 물로. 그러니까 생수 팔죠. 생수. 이걸 사러 가는데 안 준단 말이에요. 666표가 없으니까. 물이 쓰잖아요. 나오잖아요. 근데 이걸 갖다가 뭐라고 그래 또? 자, 이런 일이 있으면서 이사야, 이건 또 계명성, 이건 또 얘기가 좀 깁니다. 하늘에서 떨어진 이 별은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 루시퍼예요. 루시퍼. 마귀의 이름이 루시퍼예요. 루시퍼. 루시엘이에요? 마귀의 이름이 뭔지도 몰라. 14장 보여줄까요? 마귀의 이름 하나도 모르면서 지가 무슨 봅시다. 이사야 14장 11절쯤 되나요? 여기 나오네요. 오 아침의 아들 계명성아, 그런 나죠. 개역성경에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또 열국을 엎은 자여. 아침의 아들 루시퍼예요. 루시퍼. 지금 한글로 번역한다고 계명성이라고 잘못 번역해 놨어요. 금성인데 한글로 번역 루시퍼예요. 오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 영어성경 볼까요? 14장 12절. 루시퍼죠. 루시퍼죠. 영어 단어도 하나 모르는 거야. 그래, 이만희는 학교를 안 다녔다고 그래봐. 초등학교만 다녔어. 그냥 초등학교 다니고 노가다로 공사판이 다녔어. 17살 때 서울로 올라가서. 그렇다 그냥 전도관에 만나가지고 이단들 헌데서 전도관에 이단 밑에 있다가 이승만 박정희가 전도관 싹 거시기니까 다시 청도로 내려왔잖아. 내려왔다가 누가 또 불러들여. 아시죠? 그런 것들 다. 저기 누구야 누구의 장인이잖아. 연예인 누구 장인. 누구라고 그 사람 장인하고 같이 하다가 또 그것이 잘못되니까 유재열이고 잘못됐다니까 또 내려와가지고 자기들끼리 또 이단을 만들잖아. 무식하니까 루시퍼인지 루시엘인지도 몰라. 여러분이 아이고 나 진짜 보세요. 그렇죠? 루시엘 아닙니다. 루시퍼입니다. 이런 이름 하나도 몰라가지고 또 그게 뭐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이 지가 또 뭐예요? 해와 달과 별이 침을 받아 3분의 1이 어두워졌더라. 이건 또 어떻게 해석을 해놨어? 자, 그러면서 해와 달이 빛을 잃는다는 말씀을 보여준 것이다. 따라서 이게 뭔 말이라고 그래요? 해와 달이 이걸 어떻게 또 해석을 해놨나? 여기 나왔네요. 이거죠? 여기요. 3분의 1 여기 보고 밑에 넷째 천사가 낮바라 불 때는 해와 달과 별이 각각 3분의 1이 침을 받아 그 빛을 일궈내 이는 또한 무엇을 뜻하는가? 해와 달과 별은 교단을 이끌어가는 지도자와 성도로서 영적으로 양육을 하고 있는 목자들이 해와 달이다. 이런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두워져요. 해가 어두워져. 달이 시커멓게 변하고. 여호수아 싸울 때 못 봤어요? 구약 때 여호수아? 해가 멈춰 있는 거?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뭐라고 그랬어요? 빌라델피아 교회한테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인내의 시간을 짧게 해준다고 그랬잖아. 유대인들을 위해서 낮 길이를 짧게 해줘요. 그러면 해가 가다 어둠침침하니까 낮이 짧아져 버리는 거지. 자연현상에 관한 얘기인데 이걸 갖다가 목자들이 해와 달이야. 이것이
해와 달과 별이 침나다면서 유하기 바란다. 이거 뭐예요 이거? 그러니까 성경을 가지고 노는 거예요. 응? 성경을 비유다 상징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을 가지고 노는 거라고. 응?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첫째는 여러분이 무식한 거야. 응? 여러분이 무식해. 자, 이게 여러분들 교재야. 이게 여러분들의 교재다니까. 여러분의 교재를 갖다 이렇게 푼다니까. 이렇게 계시록의 진사,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이렇게 풀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자기만 안다 이거야. 얼마나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해요. 마태복음 13장에 볼 것 같으면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보는 개혁 한글하고 킹제임스 성경 같이 보여줘요. 마태복음 봅시다,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13장에 볼 것 같으면 이런 건 아시죠? 13장 34절.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는 비유가 없이 너거는 그들에게 말씀하지 않았다 이래요. 근데 그 비유로 말씀한 이유가 뭐냐면 13장에 11절이에요. 13장 11절. 13장 11절 잘 보세요. 그분께서 예수님께서 하늘왕국의 신비를 아는 것이 천국이라고 하는데 개혁성에 이 천국이 지금 천국이 예수님께서 통치하실 그 나라의 천년 통치예요. 그 천년 통치는 언제 온다고? 이 땅에 아마겟돈 전쟁이 오고 난 뒤에 인구의 사람의 절반이 죽고 나서 천년 통치가 오는 거예요. 순서가. 지금 인구의 절반이 죽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것도 3년 반에. 그러니까 이만희가 지금 신천지라고 하는 게 전부 거짓말이라니까. 그러면서 뭐예요? 성경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늘의 왕국을 신비를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너희는 누구의 제자들이에요. 근데 그들은 무리들한테는 허락되지 않았어. 그 이유가 뭐예요? 내가 비유로 말하는 것은 무리들이 보아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백성이 무디어주고 듣기에 둔하며 눈을 감았으니 비유로 말하는 거야. 그런 놈들한테. 그러니까 성경을 비유로 듣고 있는 것은 이런 무디어주고 귀가 없는 사람들이 신천지 여러분들이야.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신지 알아요? 요한복음 16장 봅시다. 내가 이 일을 비유로 말했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고 때는 언제? 예수님께서 부활했을 때는 비유로 말하지 않겠다는 거야. 아시겠어요? 그러냐 비유로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까 내가 보여드렸죠. 스스로 이스라엘이라고 자기가 이스라엘이고 내가 14만 4천이고 여기가 뭐 과천이 예루살렘이고 그런 놈들은 마귀 새끼라고 그랬지. 아까 보여줬죠. 앞구절에. 근데 여러분들은 마귀 새끼들이야. 이만희가 마귀잖아. 그 새끼들이잖아. 신천지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마귀 새끼가 있어요. 나오세요. 거기서. 자, 8장을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요한계시록 아까 이만희가 한 8장 있죠. 오늘 배운 그걸 한번 해봅시다. 요한계시록. 그분께서 7째 봉인을 여실 때에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라. 이건 뭐예요? 태풍저냐 폭풍저냐 고요한 거예요. 뭔 큰일이 터지기 전에. 여러분 학교에서 뭐 잘못했죠. 학교 다닐 때 학교에서 뭘 큰 잘못을 해놓으면 학생들이 조금잖아. 선생님 들어올 때까지 반 시간이야. 이거 30분이야. 30분 하프나워. 유대인의 시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1시간이야. 유대인들은 12시간이 하루니까. 근데 이걸 6개월 해석을 해놨죠. 아까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던 7 천사를 보았는데 그들이 7 나팔을. 천사는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수행해 왔어. 가브리엘 천사도 있고 또 미카엘 천사도 있고 야곱의 사닥다리에서 우르락 내려가는 천사도 있고 예수님의 현명을 그걸 알려주러 온 천사도 있었고 마지막 때가 되면은 지금 오호라 은혜의 때도 구원받을 만한 때 지금 2000년 동안은 목사가 여러분들을 가르쳐. 목사가. 그래서 우리는 보지 않고 믿어.
보지 않고 믿는 걸로 복된 거야,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가 된 거야. 근데 우리가 공중에 들려 올라가고 나면 또 천사가 와서 일을 해요. 천사는 신이에요, 신. 천사의 종류가 그래서 그룹 있고 스랍 있고 천사가 있어요. 그룹과 스랍은 날개가 있어요. 천사는 날개가 없어요. 천사가 와서 이러는데 이것도 상징이에요? 천사가 제단 위에 뿌리는데 자 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천사가 향로를 취하여 그걸 제단의 불로 가득 채워 땅에 내던지니 음성들과 천둥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됐죠? 음성은 뭐예요? 천둥 벼락 치는 소리예요. 천둥 나오네요, 음성. 쿵쿵쿵쿵쿵 하늘 안 들어봤어요, 그런 거?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근데 뭐 지진은 뭐 땅에서 뭐 목사들이 서로 싸우고 흙으로 아까 그런 해석 말이 되는 소리예요, 그게? 성경을 한번 읽어보라고. 예수님이 이만희만 알게끔 성경을 했었겠어요? 그러면 얼라고 성경을 뭐라고 만들어 놔? 그냥 이만희 귀에다 대고 혼자만 하지? 이 번개는 번개고 지진은 지진이에요. 음성은 뭐 우레라고 그러죠, 우레. 일곱 나팔과 일곱 천사가 나팔을 불리하여 준비하더라. 나팔을 불면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여러분 엘리야의 불 같은 거 기억 못해요? 그 다음에 에집트에 있었던 불 같은 거 기억 못해요? 하나님이 하신 거 우박 몰라요? 땅 위로 쏟아지니 나무의 3분의 1이 타고 푸른 불이 다 타더라. 푸른 풀이 나무가 다 타는 거예요. 여러분 저기 미국에 지금 산불 나가지고 계속 서울의 도시 100개를 태우고 하는 거 알아요? 그 크기를? 나무의 3분의 1이 타잖아요. 푸른 풀이 탄단 말이에요. 예수님 오실 때 재림의식 임박 때 아마겟돈 전쟁을 두고 왜 이걸 엉뚱한 소리를 하냐고.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불며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지지니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아까 제가 설명했죠. 바다의 3분의 1이 다 바다에서 생명을 가진 창조물의 고기가 3분의 1이 죽어요. 고래도 죽고. 그러면서 이 피는 어떻게 볼 수 있어요? 지진이 나고 뭐가 나고 그러면 여러분 그 산이 불 붙으면은 그 밑에 바다가 어떻게 되겠어요? 모습이 시뻘겋게 되겠죠. 노을 구경으로 안 가셨어요? 노을 바닷가에? 배들의 3분의 1이 부서지려 아까 배 보여줬죠. 다니엘서 요한계시록 18장 또 보여줄까요? 몇 절이었어요? 응? 같은 요한계시록이 들어있잖아요. 저 큰 도시 바벨론 도시가 무너지는데 바다에서 배를 부리는 자들이 선장들이 배에다가 몽땅 물건을 실어놨어. 좋은 걸. 근데 다 타버리잖아. 이것이 뭐 배가 뭐예요? 배가 목사들이야? 나는 속이는 자는 겁나요. 마지막 때 속이는 자가 여기저기서 나오는데 여러분이 사기를 당했다고 그럽시다. 지금 사기치는 사람이 한둘이야? 사기를 당한 놈이 바보요. 판사 앞에 가보세요. 법은 만인 위에 평등하지만 그 법을 모르면은 모르는 사람 책임이에요. 지금 속이는 사람이 이만희만 있어? 박태선이도 있고 문선명이도 있고 저 여호와의 증인 러셀도 있고 박무수라는 사람도 있고 한국만 해도 자기가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40명이야. 속는 여러분이 잘못이지. 이 배가 목사들로 그렇게 해석이 되던가요?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불며 등불처럼 탄 큰 별이 하늘로부터 떨어져 강의 3분의 1과 물에 큰 위에 떨어지는데 아시겠어요? 물들의 근원은 어디예요? 유프라데스 티그리스 강이에요. 바벨론이 있던데 지금 어떠냐면 여호와의 증인하고 비슷하다고. 여호와의 증인이 바벨론이 지금 개혁교회 모든 종교가 다 바벨론이라는 것이야.
여호와의 증인이 그래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증인에서 갔다가 그대로 베끼는 거야. 박태선이한테 베끼고 여호와의 증인 것 베끼고 증산도 것 갖다 베끼고 그 이만희야. 이만희가 17 먹어서부터 공부는 영영인가 봐. 초등학교 때 반장을 했대. 초등학교 때 60명 있는데 반장을 했대 이만희가. 근데 중학교도 안 가고 형이 노가다를 하는데 노가다판을 간 거야. 서울 가서. 거기 가서 전도관에 빠진 거야. 그 전도관이 잘못되니까 장막선전이라는 데가 옛날에 있었어. 장막선전이가 거기가 뭐 호 무슨 기도원? 호생기도원. 이만희의 평생은 이단들 따라다니다가 절단 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끌어들이고 저기서 그렇고 여호와의 증인 것도 많이 끌어들였더라고. 근데 그 별에 이러면 쑥 아까 마라 얘기했죠. 마라. 물이 써서 못 먹는다니까 마지막 때. 물이 피로 변해버려서 물들의 3분의 1이 쑥이 되며 왜 3분의 그 지중해 그쪽에 사해는 지금 죽음 바다잖아. 그런 식으로 사람들이 물로 인해 죽더라. 죽잖아. 물을 못 먹어서 탈수로도 죽을 뿐이고 그 물을 못 모르고 먹었다가 죽고 식중독으로 죽겠죠.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불며 이게 천사예요. 제가 다음에 천사 얘기를 해줄게요. 천사는 엔젤이에요. 마지막 때가 되면 천사가 이 땅으로 쫓겨서 내려온다니까. 근데 천사가 사람하고 다시 또 못된 짓을 하고 그럴 거예요. 마지막 때. 왜? 소돔고모라에 천사가 왔잖아요. 노아의 홍수 위에 하늘에서 천사가 쫓겨나가지고 노아의 홍수 때 지금 뭐예요? 천사는 유다서에 보면 땅속에 갇혀있는 천사가 있죠. 그런데 지금 이 땅에 내려와서 영으로 와서 활동하는 천사도 있어요. 마귀들이. 이만희한테 지금 마귀가 영이 씌인 거야. 근데 공중에 권세 잡은 또 마귀가 있어요. 근데 그들이 쫓겨난단 말이야, 땅으로. 자, 해 3분의 1, 달의 3분의 1, 별의 3분의 1이 타격을 입어 어두워지니까 빛을 내지 않고 밤도 그러잖아. 낮인데 껌껌하잖아. 여러분 일식 같은 거 경험했어요? 근데 이것을 또 이게 아니고 영적으로 이거고 저거고 내가 보니 하늘 한가운데 가로질러는 한 천사가 음성으로 이르는데 이제 화가 3번 남았어요. 7개 화가 오는데 첫 번째 화는 뭐예요? 첫 번째 화는 땅에서 이루어져요. 땅에서. 땅 위에 나무가 푸른 풀이 타는 땅 위에 첫째 천사가 오니까 그 다음에 둘째 천사가 오니까 아니에요. 바다에 던져져요. 바다가 재앙이 임해요. 셋째 천사가 오니까 뭐예요? 강과 물, 먹는 식수, 강. 이게 다 오염돼 버려요. 넷째 천사가 오니까 뭐예요? 자연현상. 해달별에 타격이 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3개가 더 남았어요. 9장에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 말씀드렸죠, 아까? 초창기에. 유대인과 헬라인과 하나님의 교회는 어떤 실족과 하나님의 교회는 이단 말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맨 처음에 온 인류를 창조했어요. 그랬다가 많은 민족들 중에서 가장 작은 민족 이스라엘을 불러냈어요. 그러면 이제 민족들과 이스라엘만 있어. 민족들과 이스라엘만. 그랬다가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크리스찬을 하나 또 만드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은 뭐예요? 지금 하나님은 믿는데 율법은 지키는데 예수를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부류가 있어요. 지구상에. 저 지옥 갈 사람, 이방인.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인데 아직 예수를 믿지 않은 저 유대인. 저들은 요한계시록에 가서 많이 믿게 될 거예요. 재앙 속에 가서. 그 다음에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겪지 않을 크리스찬이에요. 이 셋인데 이만희는 뭐예요? 지금 자기가 자꾸 유대인이라고 그러잖아. 과천이 예루살렘이라고 그러고 지가 14만 4천이라고 그러고 아까 보여줬죠? 자기 유대인이 아닌 것들이 유대인의 흉내를 내면 뭐예요? 마귀 새끼라고 아까 보여줬죠? 여러분은 현재 마귀 새끼야. 지옥 갈 사람들이야. 회개하시고 성경을 제대로 아시기 바랍니다. 제발 속지 마세요. 오늘 마칩니다. 감사합니다.